보면은 이제 위로라는 말이 나오고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위로가 필요하다.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로나 이 소망은 그냥 내 눈에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그냥 등을 이렇게 두들겨주고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그 말로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위로는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 그 당시 소아시아의 조그만 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 같은 거죠. 한 8명, 9명, 혹은 10명. 그러니까 막 풍전등화와 같이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폭삭망한 그런 교회들 이렇게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제 국가 권력하고 이제 좀 안 좋은 관계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그 왕들에게는 대단히 못마땅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간이지만 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한마디면 쫙 끝까지 다 가야 돼요. 근데 조그만 어떤 그 공동체가 뭐 가정에서 몇 명씩 모이는데 얘네들이 너는 인간이다. 우리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쓸어버려요. 불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베드로 사도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 이게 어떻게든지 이게 견뎌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제가 유치원 애들 한 둘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데려다주고 하는데 그 애한테 그랬어요. 야,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야, 넌 정답을 했다니. 다시 한번 물어봤죠.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냐? 예수님이요.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명확하게 나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뭐.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나도 많이 괴물이 됐구나.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입에서는 딱 단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교회들이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다시 끄잡아내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재산 뺏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묶어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이게 그냥 위로가 예수님 오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작살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세요. 이 기도 빨리 오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뒷부분을 먼저 볼 텐데 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잘못 풀어낸다는 거예요.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소, 날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하는 게 많아요. 요새 그 TV에서 매일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있죠. 무속 논쟁하고 그다음에 신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신천지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를 가져간 거예요, 이게. 우리 신천지 그러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신천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거예요, 이게. 여기 새하늘과 새 땅 나오잖아요. 몇 절에 나오고 있어요?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걸 딱 가져간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목을 매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청년들이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억지로 풀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그걸로 가니까 또 정치인들이 거기다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내가 목회자가 되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돈이 없어서 혹은 무슨 이런 거는 전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3절 말씀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이게 참 듣기 싫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 갑자기 그러면 딱 포근하고 했더니 왜 갑자기 주일날 춥냐? 주일날 경기에 가뜩이나 교회 오기 싫은데 또 그냥 추우니까, 아유, 성도들 오늘 또 몇 명이나 올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고, 또 이것도 코로나 이게 딱 걸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소망은 재림의 주님, 우리 주님 보러 오는 거잖아요. 주님께 지금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추운데 가서 청승을 떨고 헌금도 몇십만 원씩 내고 거기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한번 탁 던지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야. 재림? 재림은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100마를 타고 오시긴 뭐로 와. 에이, 안 와. 그런 거 없어. 에이, 다 속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조롱하는 소리. 근데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할까? 뒤에 5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왜 일부러 잊으려? 박살나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죠. 근데 2장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야, 그 성령 어디서 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서 오늘 교회에 성령을 부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떤 그런 장애인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딱 걸었어요. 이거 누가 고쳤냐? 베드로는 담대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았다. 어찌할꼬? 회개해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정치 권력이 있죠. 그 배후에 이단들이 있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림이라는 거는요, 세상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죽이고 뺏고, 그 조그만 사람들 그 뭐 있어요? 그게 불시험 왔는데.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이 그 불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준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이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근데 우리 주님이 홍수로 노아 홍수 때 멸망을 시켰고, 이제는 그 하늘과 땅 7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야, 이게 불로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불로 심판하는데 뭐 지금 핵무기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터뜨려도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요. 근데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다. 근데 2000년을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은, 새벽기도 할 때 이제 때로는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늦게 자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1분만 잘게요. 1분이 1시간이고 2시간. 1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분이 막 얼마나 빨리 지나가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린다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름에 이제 홍수가 나면은 홍수 경보합니다. 텐트 치지 마세요. 근데 꼭 텐트 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119가 가가지고 그냥 뭐 줄을 매거나 혹은 어떻게 가가지고 건져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저놈들이 그냥 건져주지 말고 그냥 다 그냥 홍수에 휩쓸려 나갔으면 죽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할아버지, 저기 그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당신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니까, 당신 아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 그러니까 한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벌써 오고 싶겠죠. 저는 그날과 그때 주님이 날 때는 하나님 정하셔요. 이거는 고정으로 붙박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내가 내일 가야 되겠다. 그건 우리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에요. 전 그날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셨어요. 근데 그날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는데, 우리는 이 날이 오는 날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 포기하거나 내 삶의 현장, 학교나 직장이나 그것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내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가까이 있으니까 뭐 다 없애질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염세주의나 이런 쪽으로 빠져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4절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한 가운데 나타나길.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열심으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이게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언제 목사님 언제 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요. 우리 주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예언하고 이 묵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예언은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가 뭐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이름 불러가면서 이게 그런 때는 아직까지 그 예언이라고 보였어요. 예언. 그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갖다가 죽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묵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묵시. 그러니까 이 묵시가 탈역사적이지 않아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에 그 나귀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 교권주의자들하고 싸우는 건데, 그때 그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멸망을 선언하죠. 그리고 나중에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6장, 27장,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2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때에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은 깨어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인데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쓰고 있던 게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들을 위로하려니까 이렇게 얘기되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어요. 그때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핍박을 하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봤다. 우리 주님이 봤다. 그리고 모세가 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저는 예수님의 재림 언제냐?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꽉 찰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 기도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 핍박 상황 속에서 막 굴로 들어가고 재산 뺏기고 끌려가다 죽고.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하는데 그 천사들이 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올려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 남의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근데 네 왕을 섬겨, 네 왕. 근데 네 왕을 섬기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총리를 뽑는데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허물어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국가 최공무원으로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야, 세상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요. 이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딱 하면서 이 다니엘의 뭐를 생각했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30일에 약.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기도를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새는 그 무릎 꿇고 3시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러다가 3번 기도해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 1시간 하고 점심에 1시간 하고 저녁에 1시간 하고 아침에 성경 10장 읽고 점심에 성경 10장 읽고 저녁에 10장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은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새 일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손을 딱 들어요. 손을 딱 드니까 막 이겨. 근데 피곤해가지고 손이 딱 내려가니까 팍 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막 손을 들어. 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까? 영적인 것. 이 가이사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는 정치 권력하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핍박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기독교하고 정치가 대립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가 지나치게 정치에 가입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신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 저항하는 거지. 교회의 이 신령한 것을 세상 정치판으로 끌어내리는 건 나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해 주었어요. 왜 기도하면 이기냐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베드로 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언제인지 모르죠. 저는 하나님이 그걸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재림은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 주님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음이 여기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가 하나의 이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 우리가 통화를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친한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무슨 고역스러운 거 아니에요. 주님, 정말 이게 힘든데 주님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그 위대한 성도들 가운데서 전부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 시간에 양을 늘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저는 이 코로나19 이때가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저 사건이나 혹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 13장을 보세요. 거기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했을 때 정치, 경제를 잡고 그 배후에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이 사탄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에게 공격하다가 3분의 1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전쟁이구나. 내가 영의 눈을 떠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도 이제 제가 요새 최근에 아주 그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그 목회자들을,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목회자를 만나면서 이 목회가 사실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무거워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괴물이 되는 목사들을 내가 굉장히 많이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병들고 깨지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았어 그랬구나. 이 모든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게 물론 저도 뭐 바쁘고 그럴 때는 이제 기도 못할 때도 있겠지만, 내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아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점심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하고, 그때마다 성경을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10장씩 읽으려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저는 성경에서 그 위대한 인물 에스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에스더 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했잖아요. 그때 에스더의 그 주인공은 모르드게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니까 지금 하만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민족 다 멸절당할 생겼다. 그때 이 에스더가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나가다가는 난 그냥 죽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근데 부르지 않고 나갔다가 잘못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서 그 왕이 에스더의 음성을 듣고 에스더를 보고 왜 이렇게 억울하냐. 그 억울한 일을 딱 풀으면서 역전 드라마를 일으켜가지고 그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이는 게 그게 그 에스더가 아니겠어요? 그때도 그 하만이 그 말 타고 다녔는데 그 말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그 말로 꽉 차. 이 영적인 거래요. 그게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냐?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아말렉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그 아말렉이 사탄이에요. 참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이렇게 이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지 않으면은 이 역사를 해석해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무겁게 들었지만은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소망이 절대로 필요한데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소망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이 다 용불로 집어쳐놓을 거고,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조롱과 그리고 비방과 그런 그 세대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